할렐루야. 네. 우리 삼매용사 촛불 기도에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그냥 여름인데도 더 아주 열기가 더 충만하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제목이 주보에 뭐로 나와 있죠?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이기도 하지만요, 유대 절기로, 성경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제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물론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기도 하는데 시편 67편도 오순절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고, 또 우리 삼백용사처럼 이렇게 정말 교회와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이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기에 일어났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열방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늦은 뒤에 성령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할 텐데 우리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도 볼 수 있겠지만,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나 동일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마귀가 아무리 저렇게 자기 때가 언어하지 못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해도 결국은 무저경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통을 겪겠어요. 원래 아이들도 태어날 때 보면 해산의 진통이 있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2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더니 미국이 또 이런 세계관 전쟁으로 이 선거로 저렇게 진통을 겪고, 이제 자꾸 꺼지네요. 마이크가 끊어지네. 그래서 겪더니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 지금 아마 에스로도 이 시간에 계속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안 모인 줄 알았어요. 촛불 기도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오순종이란다. 오순준인가? 오순준 목사님이 메시지 얘기하니, 아니 오늘 투표일이고 빨간 날인데 모이냐 그랬더니 빨간 날은 더 열심히 모인다고 이렇게 오늘. 그래서 역시 삼백용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정말 기도로 쉬지 않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이 운동권 아이들을 알죠. 이 주사파니 뭐 NLPD를 알기 때문에 성서한국학교에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견고한 진들을 파는데 절대 이런 이론이나 이런 메시지로는 안 바뀌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지 그 견고한 진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선일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오순절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성령이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삼백용사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사실은 별명이 선교사의 노래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마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와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이 나라의 통일과 뭐 번영을 기도하지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 삼백용사 부흥단이 복을 받아야지 복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저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전부 그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열방이 온 백성이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도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실 기도의 완성인데
개인의 구원이라든지 뭐 각 개교의 부흥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대한민국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이 데스티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내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목숨을 다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고 달려갔던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였는데, 근데 그 속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고통이 있었죠. 왜? 이스라엘이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인데,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심장이 이 백성이 살아나야지 온 지구촌의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텐데,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열방에 복을 준다 그랬는데, 이 백성이 지금 죽어 있는데 자기가 타인에게는 복음을 전한들, 우리가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부흥해도 가정이 죽어 있고 자녀가 죽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때에 동방의 독수리가 일어나가지고 열방을 또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이사야 46장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언은 그 고레스를 향한 역사적인 예언 같지만 이게 종말적인 예언으로 동방에서 이 독수리 같은 민족으로 마지막 이 선교의 주자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저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요, 새벽 2시까지 매일 밤에 우리 아들하고 뭐 했냐면요, 수도권 서울 지역에 애국 현수막을 걸고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25만원 배급사에 국민은 거부한다. 그거 우리가 걸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NO, 본투표 YES, 또 초등학생이 선생님 우리 반은 23명인데 왜 투표가 30표가 나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국회의원들도 다 이렇게 뽑혔단다. 그런 현수막들. 이거 막 우리 그 청년들하고 거의 한 1000장을 붙였어요. 우리 이름으로 뭐 붙이지, 원주민 교회를 붙이다가 바로 구청에서 그 다음날 떼버리는데, 내일로 미래로당이라고 이 군소정당 이름 빌려가지고 이렇게 붙였더니 2주 동안 계속 게시가 되니까 이 버전만 바꾸면서 이제 문구만 바꾸면서 계속 그 다음 거의 이번 대선일까지 아직도 사당 사거리 이런 데가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나라를 사랑해서 눈에 막 다리끼가 나서 너무 선물해요. 뭐 이건 변명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몸으로라도 이렇게 뭔가 막아서고 싶었어요.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성전님도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울고, 이 300용사들 이 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300용사 탈락시켜야 돼. 영방탈시켜야 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이웃이 다 모인 공동체가 나라인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전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현수막 붙이려고 했더니 커피숍이고 미용실을 해서 자기 집 앞에 못 붙이게 하고, 우리는 높이도 안 붙이고 바닥으로 이렇게 보도 난간에다가 차도 난간에 붙이는데도 자기 영업 방해된다고 하고,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있지 나라가 지금 이 민족구가 가라앉고 있는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해병대 나온 성들 같아서는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많이 이제 잠잠해졌지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벌써 이 초막절 준비하는데 이 형제는 벌써 한 달 동안 대선일까지 오늘까지 주스만 마시면서 주스 금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정말 이름도 밑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성문들을 막아서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막 우리 가족들 아이들하고 다 빨간 옷 입고 투표장 가가지고 빨간 옷이 표가 나잖아요. 보통 파란 거 입은 것들 다 보면 저기 저 불당 들고, 우리는 빨간 옷 입고 가서 간단하게 찍고 나오면서 인증샷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보혈당이야 우리는 완전.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보니까 많이 그래도 투표로 올라간다니까요. 좀 하나님 앞에서도 기대가 돼. 한 80% 넘어가면 뭐 이긴다니까. 지금 오다 보니까 3시
2인가 3시 반인가 79%, 79%가 69% 거의 70%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오늘 우리 이후의 시간들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통성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해산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원치 않아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쪼개지죠. 어린아이들도 다 죽고 그 당시에 죽은 인구가 그냥 엄청납니다. 그리고 포로로 한 10만 명이 끌려갈 정도로. 그러고도 지금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1948년에 독립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자기 백성이 무너지는 걸 예언인도 말 안 듣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처럼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방의 독수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 거의 이런 후보들 연설하는 거 봤더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두 돌판을 이렇게 받아서 내려오죠. 그 십계명 토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온 그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저 산 아래에서 아론을 깨어가지고 자기들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죠. 그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이 토라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 그 다음에 룻기서의 이 보아스와 룻이 그 밀밭에서 그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면서 이제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룻기의 배경. 그리고 오순절에 120문도가 예수 12사도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올라가신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이 힌트가 뭔지 아세요? 다 공통점이 다 같은 날 사건입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시간표예요.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잡거든요. 어제 해질 때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가 오순절인데 저것들을 알고 정했나 아니면 모르고 정했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걸 더디라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성급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고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인간적으로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요. 교회 성장, 교회 건축, 그것도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대부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다 보면 고만고만한 도토리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10명 앉혀놓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교회 성장 이야기를 하길래 사람들은 막 거기에 중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길래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적이 하나 있었는데 설마 차마 제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분리 개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그 동네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얼마나 왔는가. 거기가 제일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세월호 사건이 났던 그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동네였었고 그 중국인들이 있는 옹곡동 또 이런 막 베트남 사람들 사는 이 제일 외국인들이 많은 초등학교가 1000명인데 거기에 900명이 외국인 자녀들이래요. 그게 다 이상한데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학교 가면 타락하니까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고
정말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말 그 도시를 얼마나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들 막아서서 그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이렇게 애국적인 설교해버리면요, 다음 주에 교인이 아마 반은 아마 휴거될 거예요. 안 맞거든 자기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세계관하고 안 맞으면 걸러버린다든지 막 충돌한다든지, 그게 목사고 장로고 그게 성도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 안에 부목사하고 여자 전도사하고 바람 나가지고 막 문제 생긴 사건들도 있고, 큰 교회는 큰 사건도 많이 일어나듯이 작은 교회도 사건이 다 일어나요.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면요, 거룩함이 없는 부흥을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되어서, 오순절에는 이 두 떡덩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인데요. 두 덩어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두 덩어리예요. 그게 절기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막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십계명 그 말씀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고, 신약의 성령이 마가다락방 예만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은 역사인데, 불꽃이 혀의 모양의 불꽃이 70개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 미드라신가의 외경이 나와 있어요. 그 70개가 그 나라 이방 나라의 그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6개 나라의 방언이 막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대명자 부흥단에 보니까 제가 사무총장 조금 하다가 탄핵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 직무 정지되고 신유아 목사님이 하다를 부흥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야, 역시 사람은 자기 딱 그릇과 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막 필리핀으로 요즘 보니까 감에 우리 여담 목사님 가셨나? 감으로 또 지금 이번 다음 주에 또 홍콩 마카오도 가고 미국으로 갔다 오고 하더니 계속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교,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만 복을 받고 우리의 얼굴에만 주의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주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토라를 기다리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 게 구약시대라면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안 받고도 교회 다니고 성령을 안 받고도 목사하고 성령을 안 받고도 선교하면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 아볼로가요? 아볼로가 아니고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한테 잘 배웠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권사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 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지만 25살에 이렇게 정말 위로부터는 성령의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 신양 선교사님이 특송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저 악기를 봤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 무슨 악기인가. 신양 선교사님 이름을 딱 생각하는데 새영이다. 새영. 새영과 새 마음이 보이고 새영이구나. 그래서 새 영이 부어지고 위로부터는 이 능력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성령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자기의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염려도 다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또 자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이제 씻어지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전도하는 마음, 성교하는 마음이 막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25살에 성령을 받고 막 터미널에 학생들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밤낮으로 이렇게 막 버스 타면 버스에서 전도하고, 서울에 올라오면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옆 광장에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고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믿으려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성교는 기도고 전쟁이고 성교는 순교이기 때문에 막 영적인 싸움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들의 표현이고 이건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충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인이 뭐니 정치인들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런 모든 악한 정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잘 보세요. 사실은 나는 이 국민들이 정말 상식이 있으면 이거 어린애들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별력을 왜 못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 분별을 못 하는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기다리지 않다가 죄를 범했다는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지 전도 학점을 줘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 전도를 한 100명 했는지 뭐 이런 걸로 지금 학위를 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공부하고 나오니까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성령을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젊음을 드렸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전심전력하는 그런 종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거기에 보면요, 이 개역 성경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났는데 제가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지막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 물이 바다든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완성이 이제 엔타임이 올 텐데 우리는 그 믿음을 이미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원래 지금 시즌에 늦은 비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른 비는 10월 말에 초막절에 그 비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장막들 그 이른 비가 10월 말에 파종할 때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긴 6개월간의 건기가 지나고 이제 비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목마름이 있어야지 주님을 이렇게 구하게 되지요. 너무 먹고 살기 편하면 우리 자녀들 이 배부른 시대에 편한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는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목마름이 없고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를 구하는 초막절의 그 은혜가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시즌에 오순절에는 이제 이 추수하는 시즌, 여름이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늦은 비,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요엘서가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 2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런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역사적인 계시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시대에도 한번 이루어졌지만 종말적인 이제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다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사실 회개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들 위정자들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정말 이 내 문제만 가지고 내 목표만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8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 해방되지 못하는 저 고통받는 땅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사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삼배무사 부흥단에서 이 햇불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오순절에 이 시즌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지도도 바꾸고 선교지마다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선교사들 다 우울증 걸려 있다시피 막 다 다운돼 있어요. 제가 안 봐도 다 알아. 제가 선교지도 가봐서 알고 우리
제 단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사한테 다 이렇게 연락이 되잖아요. 정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정도로 우리 300용사가 충만해서 생기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오순절에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고 또 300용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놀라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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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소원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여 의지하지 않고 내 수단과 내 모든 방법과 내 아버지의 열심으로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이 오순절에 아버지 예쁜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여 토하게 되며 이 아버지여 나라의 운명이 가진 이 모든 상고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역사에 삼의 역사 아버지여 기도의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역사들 주여 성령의 아버지여 주님이어서 주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리는 영이라고 하사니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이해하고 젊은이들이 완전을 보고 너희들이 꿈을 꾸며 남녀 여성들에게 아버지여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그를 살려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특별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들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삼명사 복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약 80년 전에 아버지여 이렇게 이 새로운 건국을 이루었고 또 아버지여 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시옵소서. 300용사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아버지여 블레셋과 이 모든 미디안 대적들 다 물리친 것처럼 이 약한 영들 이 나라를 좀먹고 이 독보사처럼 일어나는 이 모든 이데올로기와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들 주여 그치게 하시고 빛이 비추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거짓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미련한 백성들 이 미련한 교회들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목회자들을 대신하여 300용사 아버지여 주의 용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오순절에 늦은 비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듣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지켜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노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